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인 아마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부호이자 또 자기의 많은 부를 사회에 환원하기에도 아주 애쓰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혁신적인 발상을 하는 것 또한 소비자의 관점에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에는 정말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법적으로 공격해올 때 또 상업적으로 공격해올 때 이거를 대처하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 사업 파트너로 이렇게 손을 잡고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신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고요. 이 스티브 발머는 그 법적인 일, 또 상업적인 일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면서 집중해서 결국 세계 최고의 그러한 IT 기업이 되었습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닭공 축구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자분들은 좀 모르실 텐데 닥치고 공격 이런 뜻입니다. 그게 닭공 축구인데 우리나라 프로축구팀 가운데 전북 팀이 옛날에 그 최강희 감독이 이끌었을 때에 이 닭공 축구로 K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수비에 치중하기보다는 이 전북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실수 없이 공격을 퍼부어서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강점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능력이고요. 전북팀의 강점은 공격 축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자포자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자신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강점을 포기하고 자기의 약점 때문에 기죽어 지내는 사람이 자포자기의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점을 끌어올려서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것보다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내 강점을 끌어올려서 탁월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더 쉽고 효율적이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약점하고 강점이 있는데 어디에다 더 신경을 쓰라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거기에 더 투자하고 힘을 쏟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도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내게 주신 은사, 강점을 가지고 일하고 약점을 느낄 때에는 그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꾸준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어떤 것이 있고 약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약점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 지금 연합센터로 모였는데요. 우리 센터 가운데 뭐 대부분의 센터는 다 우리 센터 너무 좋아 이렇게 다 평가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센터엔 좀 이런 것들이 좀 약점으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수많은 약점을 탓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집중하면 그것이 강점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일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비록 우리 개인을 보게 되면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부족한 것도 많고 투박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강점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분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 강점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요, 환경의 약점도 악조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과 어려움도 감사로 바뀌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또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미 14년 전에 3000층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런 신비한 경험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바울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주셨고요, 바울은 이때 예수님을 위해서 약한 것들과 고난을 도리어 더 크게 기뻐한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약한 그때에,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됨을 그는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3번이나 하나님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시가 없어지는 것보다 가시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 약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통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문장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능력은 약함 속에서 완성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의 약한 부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크게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세를 내어버리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머문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어떠한 곳 위에다가 장막을 치는 것, 장막에 거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 육신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능력, 내 성품, 내 지식, 이 모든 것들, 부족함과 약함, 심지어 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모두가 다 덮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요, 매서운 바람이 불고 오늘부터 한파가 있다고 하는데 엄청난 추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어떠한 악조건과 약함 속에서도 그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한 해를 지금까지 보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예배로 모이기에도 생토로 모이기에도 얼마나 참 제약이 많고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나, 앞으로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이러한 악조건과 약함이 다르게 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떠한 글을 보다가요,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요지가 이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교회를 구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또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코로나가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교회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근데 그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교회들이요, 우리 성도들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강제적으로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소외, 무관심, 그리고 쇠퇴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몇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 때문에 성육신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요구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보통 우리 믿음 생활을 주일에만, 또 교회 예배만 이렇게 모이는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 삶의 곳곳에서 성육신으로 운영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건물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이러한 성육신의 삶을 그동안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함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요, 이 온라인 세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가 있고요, 온라인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온라인 인터넷 세상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 비하면 존재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의 통로로 삼아야만 하고요, 이 온라인 세상도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더욱더 힘을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고 변화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옛날 방식만을 고집해 오는 것이 많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 가운데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7가지를 가상칠언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좀 패러디한 것인데요, 교회에 사전칠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을 사자에다 그 전자를 써가지고 죽기 전에, 교회가 죽기 전에 하는 7가지 단어들,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다. 이게 변화를 싫어하고 지금 있는 그 상태 고집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사전칠언에서요,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해봐야 한다. 예배도 그렇고요,
전도도 그렇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고요. 물론 복음 대신 진리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들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원협회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잘 아시지요? 뭐 호텔이라든가 교도소라든가 이러한 곳에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보내는 귀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워낙 비판을 받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호텔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고맙지만 성경 주는 것 이제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하는 목적은 그것이 목적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수단에만 집중한 나머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것도 모르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목적과 수단을 혼돈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같은 이러한 악조건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약한 그때에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을지인데 모든 상황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게 합니다. 약함도 악조건도 약함을 통한 능력,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힘듦 속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샘터가 혹은 내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약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덮여져 충분히 넘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샘터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생각해볼 오늘 말씀의 교훈은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잊지 말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에게는요, 이 사역을 행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함 때문에 오는 그런 공개적인 모욕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능력이라고 전하면서 네 몸의 가시도 못 고치냐? 너나 잘하세요. 복음 전파에 매진하느라 늘 궁핍하고 박해 때문에 내 몸 하나 운신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들, 약함도 어려움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의 위협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감내할 때 자신을 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비결이자 능력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고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시대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강한 자를 높이고 숭상하는 문화가 팽배한 그 시대에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라고 할 때 가지는 첫 번째 생각이 어떤 것들입니까? 보통은 외면적이고 물리적이고 그러한 힘과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한 것은 능력이고 약한 것은 무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내 믿음도 나도 모르게 세상처럼 그렇게 가치관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약함은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 안에서도 깊이와 수치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내 안에서 비워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과 장점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한계가 있는 내 장점들 자랑해봐야 무엇이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함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도 약한 자였고요, 예수님도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약한 자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약점이 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가진 약점들이 각각은 다 다르지만 강점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분이 나의 강점이자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애쓰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샘터들이 우리 샘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 때문에 그분을 자랑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상황과 조건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다시 배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앞으로 인도하실 은혜를 알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약한 데서도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샘터로 모이기에 또 예배하기에 힘쓰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샘터원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고하신 우리 샘터의 우리 지도자들, 샘장님, 우리 교구장님, 부교장님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결실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간직함으로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약하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샘터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지금까지 MNS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샘터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나의 약함 때문에 우리 샘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그러나 약한 그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배 되신 예수님을 늘 간직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샘터와 교회의 능력이 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